제가 주기도문 강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안에 고기가 2개 들어있는 햄버거라고 생각하시면 쉽다 그랬죠. 앞뒤 빵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제일 끝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고기에 해당되는 고기 2덩어리, 그게 바로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죠. 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보통 교인들이 설교 듣고 나가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나가서 지난주 설교 뭐였죠? 그러면 바로 잊어버리죠. 우리 지난주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또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 말씀들은 바로 제일 처음에 했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는 그 기도를 이루는, 그 기도를 이렇게 응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복음서에도 124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124회. 그만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메시아 왕이 오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든지 첫 번째 설교가 중요하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설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역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앞에 왔다, 천국이 지금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인가? 천국이 왔다. 우리가 천국이 장소로서 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바로 그 나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와이 같은 경우에, 하와이는 미국 본토하고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는 어느 나라에 속할까요? 미국 나라죠. 왜냐?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장소적인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까지는 세상이 사탄 마귀가,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면 이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3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렸을까요?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나 자신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때로는 그 나를 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렸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혹은 사탄 마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어도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워서 지옥 같아.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도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 마음이 천국 같아.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회개를 정권 교체라고 표현해서 정권 교체.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가 뭐예요? 뭐 쿠데타나 뭐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렸어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다스리는 분이 달라진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그 분이 바로 사탄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훗날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사탄 마귀가 내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모르겠느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찾아온 줄 모르겠느냐? 흑암의 세력이 물러난 걸 보면 빛이 찾아온 걸 모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다고. 여러분, 이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foretaste,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굳이 천국 안 가도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천국을 어떤 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천국. 주머니 속에 넣어. 왜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으니까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는 천국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죠.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유명한 부흥사인데 한국의 D.L. 무디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D.L. 무디. 최고의 부흥사가 D.L. 무디잖아요. 한국의 그런 부흥사. 이분은요, 1939년도에 성결교 교단 소속으로 부흥사로 임명받은 이후에 20년 동안 1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1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다면 대단한 건데, 그때는요, 기차도 뭐 제대로 없고 뭐 자동차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1930년대, 40년대. 그때 1000개를 교회를 다닌다면요, 그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때로는 뭐 마차에 실려서, 때로는 뭐죠, 이렇게 달구지에 실려서, 때로는 뭐 진짜 돼지우리 같은 데서 자기도 하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을,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평생을 병을 한 번 안 갔어요. 맹장이 터졌는데도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맹장이 나와버렸어요. 부흥의 도중에. 이 정도로. 근데 그분이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목포 쪽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6.25가 터졌거든요, 그때. 그래, 빨치산들이 그 마을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빨치산들은 목사를 싫어하죠, 공산당들은. 그러니까 이분을 잡아서 이제 자기들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취조하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막 고통을 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빨치산 대장이 이승복 목사에게, 이봐, 자네 기독교인들은 맨날 천당 그러는데 천당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라고.
나한테 한번 보여줘 보라고 천당 있으면. 그렇게 막 놀리면서 야단치면서 막 치졸을 했어요. 천당 한번 보여줘 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천당 보여드리겠습니다. 천당 여기 있습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빨지산 대장이 화가 나가 누구 놀리는 거야 하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천당 보여달라 하시는데 천당 본점은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당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5장에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을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요. 여러분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픕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 죄짐이 풀리고 내 마음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2절에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늘나라가 그렇게 먼 것 같았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진짜 가야 될 천국도 날로 날로 가까워진다. 3절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해 보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는 감옥 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호주에 갔다가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누명을 써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기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성공해 버린 거예요. 처음엔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성공하니까 너무나 영혼이 부유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된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영혼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감옥이라도 저를 집어넣으셔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석 달 후에 엄청난 중죄인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이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요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깡패 중에 제일 무서운 깡패가 베트남 깡패거든요. 베트남 깡패가 그렇게 무섭대요. 근데 그 베트남 사람들은요 거기 전 민족이 다 있는데 그 감옥에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 베트남 사람들 전부 다 복음을 하고요. 그 감옥을 완전히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승복 목사님의 그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나와 있고요. 이게 정말 우리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승복 목사님은요. 길을 걸어갈 때도 언제나 한쪽 손을 콕 이렇게 잡고 걸어갔대요. 왜 그러십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이러면서 걸어갈 때도 늘 이렇게 걸어가셨대요. 참 우리가 도전이 많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너희 안에는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 안에 너희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천국. 아멘. 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하던 사람이 부부싸움 안 하게 되죠. 예수님을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또 직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또 직장을 서로 섬기고 하면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그 안에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촛불 한 자루만 있어도 어둠을 밝히듯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천국이 그 가운데 창조될 수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끌어내린다. 대단한 이야기죠.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믿음이 더 크면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끌어내려 가지고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의 표어가, 그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나는 그 표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도 썼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른 교회가 쓰고 있기 때문에 패러디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요, 그 천국을 우리가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직접 가게 되는 장소로서의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천국은 장소로서의 천국이죠. 우리가 정말 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신학 용어로 already not yet 이런 말을 씁니다. already not yet. already는 뭐냐면 이미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천국이 왔다. 그러나 완전히 온 건 아니다. 완전히 언제 오느냐? 내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소로서 천국이 완전히 온다. 그래서 not yet, 아직 완전히 다 온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한 내 마음에 임한 천국,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천국, 이것은 already 이미 온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소로 갈 천국은 not yet, 아직까지 가지 못한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를 살펴보면요, 천국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이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12진주문이 있다. 12진주문이 있고요, 12보석으로 된 성전이 있고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이죠.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요, 또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다시는 저주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장소로서의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요, 예수님 믿는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진짜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가게 될 천국이라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에만 관심 있고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게 될 장소로서 천국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첫째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임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동력자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채워지면, 우리의 기도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뭘 먼저 구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뭘 구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평생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평생 나의 건강, 나의 부귀영화, 물질 성공, 나의 가족만 위해서 구한다면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바운더리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크기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큰 그릇이 되고,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북한의 그 탈옥한 분의 그 글을 읽었는데, 와,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여러분, 그걸 진짜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하나 올려야 되겠어요. 진짜. 야, 홈페이지 여러분 좀 많이 들어오세요. ucckb.com.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는 무플의 저주. 아무 댓글도 없고 이래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글 막 올리면 댓글도 달고, 설교도 그거 올려놓으니까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요. 야, 진짜 감동이 들어요. 어제도 글 읽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만 임해서 안 되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가운데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땅에 특히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해서, 김중곤 목사님. 이분이 CCC를 우리나라에 만든 분이죠. 미국의 그 유명한 풀러신 학교에. 왜 유명합니까?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유명한 풀러신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미국의 CCC를 만드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만났어요. CCC의 약자는, CCC는 뭐의 약자면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의 군인. 요즘은 크루세이드가 또 어감이 안 좋다고 좀 바꿨단 말도 들리던데, 어쨌든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캠퍼스의 그런 단체인데요. 이분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감동을 받고 한국에도 CCC를 만들자, 이래가 CCC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왜 존경받느냐면요, 이분이 평생 딴 욕심 없이, 진짜 부귀 영화 물질 욕심 없이 복음 전하고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 여기에 자기 인생을 다 올인했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나 존경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분의 옛날에 남긴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조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검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둘의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의회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조국 사랑에 대한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있고요,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시되는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의 영적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오늘 와보니까 또 찬송이,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 누가 이 찬송을 선택했나요? 아, 민준 형제. 아, 역시 영감이 있네요. 영감이. 야, 놀랐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찬송이 이 기도를 가지고 만든 찬송이거든요. 예수의 청년들이 한 손에는 손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인류 구원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은요, 크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뭉치로 그냥 우리에게 확 임하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시작돼서 그것이 확장돼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겨자씨가 눈에 얼마나 작은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요, 몇 년 후에는 큰 나무가 돼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돼요. 이게 겨자씨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위 같은 건 아무리 커도 몇십 년을 놔둬도 바위 크기는 안 커지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자라요. 우리 아이들도 진짜 기저귀 찬 어린 아이들인데 지금 저렇게 컸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임하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확장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복음은 처음에 유대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서 시작됐죠. 자그마한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지고 지금은요, 전 세계 가톨릭까지 합치면 진짜 거의 전 세계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 한 두 분이 와서 언더우더, 나무 밑에 있던 선교사님 언더우더하고 아펜젤러 이런 분이 와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확장돼가 말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진짜 천국이 온다고, 진짜 천국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요,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민족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거기에는 흑암과 어둠과 저주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도 땅을 보십시오. 인도 땅. 인도가 힌두교가 이제 인도의 종교인데요. 힌두교의 풍습 중에 사티라는 게 있어요. 사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도 힌두교 사람에게 절대로 시집가지 마십시오. 사티가 어떤 풍습이냐면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이 화장할 때 부인을 산채로 집어넣어서 같이 죽이는 풍습이 사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거죠. 안 죽고 싶죠. 여자는. 그렇지만 강제로 묶어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받고 죽는지 모릅니다. 이 사티 풍습이요. 지금도 인도에 어디 시골 마을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마다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죽는 거야. 불에 태워졌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가 계속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정부에 탄원서를 올리고 정부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어둠의 일들이 많았습니까? 여자들을 차별하고요. 또 뭐죠? 양반과 상놈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사람을 말이죠 무시하고 차별하고 말이죠. 또 온갖 미신과 풍습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여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게 많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바깥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저것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없다는 거죠. 저것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이럽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그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이 천당 간다면 우리는 만당 간다 이러면서 뭐 이런 말 합니다. 만당 간다면서 너희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천당 간다면 우리는 만당 가겠다 이러면서요 얼마나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교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좀 잘못한 게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부인이 남편에게 맨날 바가지만 끓고 맨날 괴롭힌다 그럼 남편이 예수님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저 천국 가서 우리 마누라 만날까 무서워서 천국 못 가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존 칼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기 어렵잖아요. 먼 천국에 있고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되게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 지점이에요. 천국 지점. 이 교회가 천국 지점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야 교회 오니까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모델하우스 같은 모델하우스.
예, 모델하우스 보면서 야 멋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 이거구나. 이런 집이라면 나 살고 싶다. 나 계약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예,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이 교회 와보니까 천국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란 게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군 전쟁.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칼 들고 나가서 땅을 하나라도 더 정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그걸로 인한 반발 때문에 이슬람이 더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군 같은 투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임하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7편 2절 성경은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예, 왕이 되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가나안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풍요의 땅인지 몰라요. 이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고 하니까 이 삶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특히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얼마나 4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그렇게 춥고 몸을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40년 헤매다가 왔으니 가나안은 거의 천국, 지상 천국과 같은 곳이죠.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지고 소위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세상 왕을 구해달라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얻고 싶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무엘이 섭섭하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를 거부한 게 아니고 나를 거부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기 싫어요. 그거는 귀찮은 거예요. 그거는 피곤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 좋은 땅에 가서, 그 풍요의 땅에 가서 좀 잘 된다고, 좀 좋아졌다고, 좀 사정과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나마 좋은 다윗 왕이 나왔지만 그 이후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통과 죽임과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정말로 끔찍한 그런 그 지상 천국과 같았던 그곳이 지옥으로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속에 잘못된 자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이 나도 모르게 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나올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리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 보십시오. 독재자들 다스린 나라 가보십시오. 특히 북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백성들이. 진짜 좋은 왕이 나올 때 그 나라가 또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룹니까? 누가 다스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완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는 정말 무섭도록 건강한 종교다. 무섭도록 건강한 종교다. 왜냐? 불교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이 썩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더럽다 이거죠. 이 세상은 죄악투성이다 이거죠. 이 세상은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더러운 속세의 꼴 보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수도하고 혼자 속편하게 혼자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이 타락하고 썩고 이 세상이 정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독교는요. 놀랍도록 현실 회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썩고 문제가 있고 부패했을수록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생명까지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이 썩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얼마나 건강한 종교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 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이 힘듭니까? 이 세상이 힘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더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너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그곳에도 임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종교입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아름다운 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뼘이라도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